사무엘상 20장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장 4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중요한 병이 매우 중한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울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오늘 목숨이 촌각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바로 이 자매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장이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이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갈도 지켜내지를 못하자 사무엘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갈 곳은 사무엘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라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사정을 사무엘에게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라마 지역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나와 함께 피신해 있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가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고해 버립니다. 사울은 즉시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을 체포하고 그 자리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입이 풀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전령 한 사람도 재차 왔는데 그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사울 왕까지 왔는데 사울 왕이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빈정대기를 사울 왕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갑자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라마 나요까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스토리의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 스토리의 모순보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체 사울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이냐? 나는 결단코 그를 해코지한 적이 없다. 왜 그런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렇게 요나단에게 넋두리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 왕을 위로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라. 너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앞장인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득죄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러자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맹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의 맹세가 있고 한 사람은 사울 왕의 맹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혈연이 아닌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요나단은 육이 아닌 영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단은 악이 아닌 선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결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요나단은 화해자였습니다.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서서 항상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하는, 화해를 추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터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언약과 우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언약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임을 인정할 때 언약이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수술하러 들어갔던 믿음 좋은 그 자매처럼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자기 면전에서 창을 2번씩이나 자기에게 던졌고 또 제자리에 가서 있을 때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반드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바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 왕자에게 나를 좀 인자하게 대해달라. 내 종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맹약을 해달라. 그렇게 다윗이 요구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하는데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알려줄게. 그런데도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가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아니, 요나단 형이 나한테 알려주지 못하면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느냐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로 가자라는 것이 그냥 광야로 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자 그 말입니다. 네가 불안하지 않게 다시 확실하게 언약을 새롭게 해줄게. 들로 가자. 두 사람이 들로 나아가서 언약을 새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속 위로합니다. 너는 내가 산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풀어서 너를 결코 죽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더 강조하면서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칼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창도 주고요, 나의 활도 줍니다. 나의 방패도 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부터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되고 내 적은 너의 적이 된다. 그리고 허리띠도 서로 나눕니다.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듯이 너의 힘이 내가 되어줄게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은요, 악을 선택한 것보다 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혈연을 선택한 것보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한 우정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언약의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누가 가진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계약의 당사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 거기만 나한테 권한이 있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의 권한만 있지, 내가 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매우 컸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죽이는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돕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사울은 맹세를 어겼습니다. 사울은 생명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것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충고대로 지금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왕과 함께 오늘날 보면 예배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첫째 날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나타나면 체포해서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27절 말씀,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변명을 해 줍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불같이 냅니다. 욕을 합니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음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 왕권을 위해서, 너의 앞으로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다윗은 제거해야 될 존재 아니냐라고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욕을 하면서 사울 왕이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걸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요나단의 마음도 심히 상했습니다. 자기도 심히 노하여서 그날을 다윗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지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다윗을 확실히 죽이려는 줄을 알고 있으니까 들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아갑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정한 시간에 들로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도망가거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42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번 주일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다윗은 그 들에서 떠나고 요나단은 자기 궁으로 돌아왔다. 그 장면을 그린 장면이 이것입니다. 왕자 요나단,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왕자 요나단입니다. 다스하면서 위로하는 형의 모습처럼 인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다스하면서 인자하면서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다윗을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요나단의 손이 아주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차고 있는 이 명금, 다윗의 화려한 옷도 다 요나단이 내어준 것입니다. 왕자인 자신의 옷과 칼을 다 준다는 것은 자신 전부를 다윗을 위해서 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정
이렇게 소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우정은요,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언약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모습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당장 들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슬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형의 그 큰 가슴 아래 자기 얼굴을 파묻고 자기를 받아주는 요나단에게 큰 슬픔으로 흐느끼면서 자기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했던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서,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라,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해 주었던 요나단,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있으면서 조금만 실패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께서 오라,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겠느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요나단처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이러한 큰 그릇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처럼 살리는 영을 받아야 돼요. 요나단처럼 있잖아요, 항상 화해자, 동기 촉발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처럼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 돼요. 우리 이 민족이 심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보수라고 하면서 자꾸 나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거스리고 있는 이 무리들, 또 조국기 부대 이 무리들, 항상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간에 있어 칼을 겨누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이 나누어진 분열, 이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서로 화해하고 중재하고 입장을 조정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리는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오라,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라고 말할 수 있고, 괜찮아질 거야, 평안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네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이 민족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 민족 교회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재앙이, 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싸우는 이 아픔들이 이 민족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덜로 나아가자.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라 우리가 덜로 나아가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